자, 오늘은 제 3과 하나님의 작정 8번째하고 9번째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의 목표 혹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이기적인 것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있고 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누구는 왜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이런 다양한 그 의문점들을 가져요. 근데 그런 의문점들을 물론 가질 수 있겠죠. 가질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도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딱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전제.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러면은 애초부터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애초부터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매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믿는 신자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저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죽거나 또 인간이 또 공연히 또 비참하게 전쟁이나 그 외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런 걸 보면서는 야, 저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솔직히 들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해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우리 자신의 삶이라든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3일 기도회 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 보십시오. 자,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그것도 그냥 망하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얼마나 참 수치스럽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몰락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저렇게 망하는데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거스리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일은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이방인 족속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역겨운 것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저들도 어디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언뜻 보면은 뭔가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밑에 깊은 배후의 뿌리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른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우리가 20세기에 보면은 모든 역사 가운데 20세기에 가장 전쟁으로 많이 죽었어요. 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20세기 일어났어요. 20세기. 예.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월남 전쟁이 일어났죠. 무수한 테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20세기 이 100년 동안의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전쟁과 그토록 많은 파괴와 테러와 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서구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고 서구 세계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떠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와 진화론과 자유주의와 온갖 이런 것들이 막 득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대가를 너희들이 받아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전쟁은 19세기에 뿌려놓은 인본주의, 진화론, 그런 반기독교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상, 그 씨앗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우리 시대 이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뿌려놓은 이 씨앗들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난도질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30년이나 50년 뒤에는 분명히 이 앞으로 세상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왜?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앞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반기독교적이고 거짓된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그런 것들을 뿌려놓으면 그 열매를 다음 세대가 거둬요. 그 열매를 다음 세대, 그 좋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나쁜 그 열매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20세기 대부분의 그 철학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자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에 의해서 지금 이 세계가 자꾸 지금 재편되고 있어요. 체제도 변하고 있고 교육도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주 거기에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세대 뒤나 두 세대 뒤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겪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항상 조절해야지 그 시대 철학자나 사상가에 속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철학자나 사상가는 다 거짓말쟁이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를 했고, 거짓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이 사람들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 이 머릿속을 누가 지배한 줄 아십니까? 19세기 철학자들이 집어넣은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18세기하고 19세기에 그 독일의 철학자들이 심어놓은 그 생각을 지금 다 보편적으로 어때요? 다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 가서 칸트 책 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 말이 이게 진짜 우리말 맞나? 그 말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칸트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말한 핵심을 오늘날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런 것들이 그림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로 다 표현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게 결국 칸트가 말한 거, 또 그 독일의 그 실존주의, 그 다음에 또 그 반기독교 철학자들이 자유주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걔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인간은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지금 뿌렸죠? 그럼 열매를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인간이 파괴되는 삶으로 열매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책을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 난 한 번도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서 영광 올렸다, 기도를 해서 영광 올렸다, 교회를 섬겨서 영광을 올렸다, 뭐 헌금을, 그런 얘기는 무수하게 들었는데 간증해서 내가
오늘 경건의 서적, 좋은 책을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내 50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이게 문제야. 이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그건 쏙 빼버리냐고. 그걸 빼니까 교회 안에 공산주의나 이런 파시즘이나 이런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이 목회자들도 일반 청년들 다 스며들었잖아요. 그런 이념들이 스며들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이 생각은 마귀의 영역에 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의 제물을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히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해요. 제물이 문제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 제물을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우리는 보통 열심히 기도했다. 찬송을 부르고 철야 금식도 하고 그것도 안 하지만 지금 그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고는 하는데 정작 가장 인간의 그 본성의 마음의 그 핵심은 마귀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인본주의 떠들면서 인본주의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시큰 얘기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시큰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사이코예요. 사이코가 뭐 별다릅니까? 그게 사이코지. 자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틀리잖아요. 응? 누가 좋은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예요. 네. 조심해요.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겉만 보고 환호하고 박수를 쳐요. 그 배우의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해도 그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사단이에요. 사단. 돈을 목적으로 강의하는 건 그건 사단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리 멋있는 강의, 아무리 대단한 강의는 뭐예요? 돈 따라 강의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으면. 우리는 절대 마귀의 마귀의 그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단수예요. 궁극적으로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조건 다 하여튼 건드려요.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뒤틀리게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지 얼마 안 있어서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마귀가 한 짓이 그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왜 그러지? 왜 저럴까? 자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징계를 받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고 어리석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자꾸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안 돼요. 우사가 그 벗개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탁 치신 거 보십시오. 다윗이 그거 보고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그 벗개를 가져오다가 안 가져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깨닫고 벗개를 다시 가져왔죠. 그러니까 다윗조차도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지를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사는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 어떤 것보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더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욥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시편도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많이 나오고,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주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국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호사가 그 막 가십거리로, 저 태버너클의 스펄전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꼴초다 막 그렇게 이제 조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나는 한 번에 10개 피를 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가 맞받아 쳤어요. 한 번에 10개 피를. 저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의 경건이 보이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담배를 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한꺼번에 담배 10개 피도 피울 수 있다. 그렇게 맞받아 쳤어요. 진짜 경건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 경지에는 우리는 꿈도 못 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물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걸. 담배 피는 건 죄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걸 죄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율법주예요. 술 먹는 것도 죄 아닙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얘기할게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술을 먹고 죄를 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술보다 하나님보다 술을 더 좋아하면 그 죄예요. 그건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좋아하면 담배 끊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커피를 더 좋아하면 커피 끊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더 좋아하면 끊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더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고 아내를 좋아하고 남편을 도와주고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왜 그건 죄라고 생각 못 할까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근본주의를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주의가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데 잘못 이해를 하고 좀 잘못 적용했을 뿐이지, 부분적으로. 우리는 매사에 공연히 율법주의에 괜히 매여가지고 이상한 거기에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스폴츠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었어요. 그분은 설교하면서도 담배를 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주석을 보고 담배 피고, 진짜 그랬어요, 정말. 담배를 안 피면은 이 설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에 안 들어갔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청교도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율법주의 매이지 않잖아요. 내가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주의 구원이 뭐 성령에 근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게 매이지 않습니다. 왜? 진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한 자기 자신의 것을 아니까. 근데 잘못하면 율법주의는 그런 중요한 건 전혀 의식 못하고 그런 것들만 자꾸 하니까 나중에 가면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노이로제.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즉각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스폴츠 목사님은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다 그만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져갖고 굉장히 좀 그때
그 스폰서 목사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기쁘다고 웃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요, 이건 우리가 상상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지를 알죠.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지는 이거는 그 청교도들의 책을 읽으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로 제가 눈을 돌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가볍고 천박하고 이런 삼류 기독교, 이건 기독교가 아닌데 이걸 기독교라고 나와서 나팔 불고 이 광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선전하고, 이거는 아주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나바교육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생각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